에스라서는 앞에 역대 상하가 있고 그 다음 에스라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가 이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가 하면 두 가지 크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1장부터 6장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로 성전을 완공했기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지에서 1차 귀환한 자들이 이 성전을 재건해서 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공동체로 회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 7장부터 10장까지는 후반부인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자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하는 자들을 개혁시켜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 자들을 개혁시키는 방법은 말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사람 에스라를 하나님은 준비시켰고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 주려고 하는 핵심은 독자들에게 여러분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스라서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과 말씀 중심의 공동체 회복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이 성전에 대한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1장부터 3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과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룬다는 거야. 감동이라는 말을 공동번역은 쉽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움직이신다 이 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1장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킵니다.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말은 고레스 마음을 뭐 한다고요? 움직이셨다 이 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움직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가 감동되자 그는 공포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곳에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는 왕으로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예비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는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에 빼앗아왔던 그 모든 성전의 그릇들, 그것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살았던 자들을, 돌아가는 그들을 도와주라. 무엇으로 도와주느냐? 금과 은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과 재물로 도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을 세웠는데 그 정책은 간단한 거예요. 거주의 자유를 줬어요. 그래, 포로지에 끌려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조국으로 돌아가라. 거주의 자유를 줬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자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라.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레스가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도록 누가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2장에 가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거기 이름이 써 있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제사장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문지기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디님 사람이 등장하는데, 느디민 사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작 패고 물을 기르면서 종같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 그의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로 돌아옵니다. 이들도 종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제사장의 대접도 못 받습니다. 뭐가 없어서? 족보가 없어서,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들도 돌아옵니다.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돌아와요. 왜냐하면 뭐를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돌아와요. 이렇게 제사장 이름도 기록되고, 레위 사람 이름도 기록되고, 문지기 이름도 기록되고, 그리고 종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족보도 없는 사람의 이름도 기록된 곳이 이 2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종같이 섬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크게 일하는 사람, 높은 데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종같이 일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기억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뭐같이 살았어요? 종같이 살았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섬김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움직이되 종으로 사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청소할 때도 나는 누구라고요? 종이다. 여러분, 바깥에 김도현 집사님 청소했지만 우리 장로님 가족에서 여기 이 왁스를 다 발랐습니다. 번질번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종.
늘 반찬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종. 예배 시간에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종. 예배 참석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 그러므로 주인 앞에 나가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앞장서고 우선순위에 두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이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하나님의 감동받고 은혜를 받자 금과 은과 제사장 옷 100벌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돌아온 자들이 각각의 성읍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돌아온 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초라하지만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모든 일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먼저 예배하며 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이곳에 세워지고 또한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모이게 한 줄 믿습니다. 감동이란 움직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가시면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곳을 정하고 이곳으로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이곳에 든 경비가 1,300 몇십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바깥에서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섬기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장로님 가족이 바깥에 있는 그 세종시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줬는지 1,000만 원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익형 원사님 동생 감동받아서 100만 원 하고 또 어떤 성경 공부하시는 대전에 있는 집사님이 100만 원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늘 헌신해서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헌신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을 받고 이곳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을 이렇게 다듬었던 그 미국 선교사님, 목사님도 오셔서 너무 아름답게 교회가 다듬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오라고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까? 이 교회의 시작은 누가 감동했다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과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것 누가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감동시켰다고.
지난주에도 부르고 이번 주에도 불렀던 우리가 310장 찬송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런데 거기 3절 가사를 보면 3절 가사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누구 믿게 했어요? 예수 믿게 했다 이거야. 이걸 난 알 수 없다. 우리 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일해 나가자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교회 와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한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감동시켰나. 신학교에 가는 것, 나는 신학교에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어머니가 가라고 그래서 뭐예요? 순종하고 따랐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냥 움직였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400 몇십 명이 되는 군 부대에 교회 가는 사람은 주일날 10댓 명이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감동되니까 부대 안에 교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어머니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놓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다. 여러분, 제대하고 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교회를 이렇게 정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러한 역사하심이 오늘까지 있게 되었다. 이 섬김의 교회 시작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움직여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주에서 지난번에 추석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막내가 정원이가 그랬어요. 아빠가 딱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자체가 은혜였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움직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항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고 그 선한 움직임, 감동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310장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나는 확실히 아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주라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누가 나를 감동시켰어요? 성령이. 믿습니까? 한 번도 나 예수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를 의지하고 살게 되었다고. 이게 기적이라고.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성령을 통하여 감동시켜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믿고 또 의지한다. 그는 내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다시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사장만 레위 사람만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느디님 사람, 솔로몬의 종, 여러분 하찮은 사람, 족보도 없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기억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뭐 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신다. 우리는 남들 크게 일하는 사람들만 부러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일하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내 몸으로 은사와 재능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종은 종으로 남과 자꾸 비교하지 말자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때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시간 해같이 빛나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 만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을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주님이 기억하신 만족하네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은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지난 목요일날 이렇게 우리 기도팀들이 저 포천 쪽으로 이렇게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고는 자기가 아주 식사를 낸다는 거예요. 그날 큐티가 정말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입니다. 그 큐티였는데 여러분 근데 돌아올 때 다음 주도 우리가 저쪽으로 다른 데로 나간다니까 또 어떤 분이 또 감동을 입어가지고 뭐래 다음 주는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뭐 한다고요? 움직이신다. 움직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순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입니다. 저는 80세까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80세까지는 뭐 하냐면 쓰며 살아야 된다. 절대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 써라. 주님이 주신 거 뭐라고요? 써라. 저는 그래서 집사람한테 크게 쓰는 거 말 안 하려고 그래요. 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려고 해요.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쓰는 것은 이제 기회가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80이 넘으면 그 이후로는 마음대로 댕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써라. 바보같이 쓰지도 못하고 모아만 놓고 나중에 죽으니까 형제들이 쌈박질을 하고 이러한 것들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쓰다가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섬김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여러분 섬겨라.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하라. 두 번째, 감동받고 이래도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장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또 역사적으로 에스라가 만약에 이 성경에 저자라면 그 이후에 아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성벽과 성읍 재건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하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읍을 재건할 때 방해합니다.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중단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도 중단, 성전 건축도 중단.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왜 방해자가 나타날까? 역사를 보면 분명히 누가 나타났어요? 방해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방해를 한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방해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가 누구를 찾을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보다 누구를 찾는 걸 더 좋아하셔요? 하나님을 찾는 걸 더 좋아하신단 말이야.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방해자가 나타납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당연히 여기시면서 그때 더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4장 34절에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왕 제2년까지는 BC 52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중단되니라라는 말의 의미 속에 하나 내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중단되고 그 다음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또 하셔야 안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건 뭐냐? 중단됐다고 패배의식을 갖지 말라.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아무리 방해해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 우리를 사랑하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승리한다. 좀 어렵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예배.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뭐로 이긴다고요? 구세주의 보혈로.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다 이긴다. 다시 한번, 승리는 누구 것이에요? 내 것.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그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다시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4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520년에 멈춥니다. 중단됐다. 그때까지 중단됐다. 그러면 많은 학자들은 약 15년에서 16년 동안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다시 시작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일해요, 안 해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겼을 그때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장 6장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 건축을 재시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이 완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시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시키니까 이들이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감동을 입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1차 귀환 때에 성전 재건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이 감동이 됩니다. 예수와 지도자가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해도 또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이때 닷드대를 비롯한 그 지역의 관리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에게 고발 문서가 접수됩니다. 왕이 점검을 합니다. 문서 창고를 다 뒤져서 점검을 했더니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성전 재건이 이미 허락됐고, 고레스 왕이 그 성전 재건의 경비는, 성전을 건축하나 경비는 왕실이 다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위해서 빼앗아온 그 성전의 금은 그릇을 다 돌려주라. 이렇게 했던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다트네에게 말합니다. 조서를 보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경비는 너희들 그쪽 지방에 왕실을 위해서 세금 거둔 것, 그 중에서 경비를 다 대주라. 그들이 필요한 것, 그 성전을 멈추지 않도록 다 대주라. 그리고 그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늘 제사드리는 제물을 다 대주라. 제사장이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합법적으로 건축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러한 왕의 조서가 떨어지자 성전 건축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다 도와주도록 합니다. 더 나갑니다. 이제 주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다리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신속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또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적은 계속 고발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란 말. 그리고 나서 이들은 유월절을 약 한 달 10일 5주 만에 지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날입니다. 애굽에서 이들이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유월절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옛날 조상들이 치렀던 그 출애굽의 유월절보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치르는 출바벨론, 이들의 유월절은 은혜가 넘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유월절입니다. 자기는 바벨론에서 자기들은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던 종생활을 하나님이 청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이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들은 감격해서 유월절을 드리고 이어서 무교절을 드립니다. 무교절은 이들에게 자유로운 삶, 종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는 이러한 유월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신약의 유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즐거움을 우리는 늘 모여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찬양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265장,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265장.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할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늘 구원하네. 온몸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백만들게 복음받네. 주님의 피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부신 눈에 볼혈의 눈물 기하세. 심판의 부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월절 날은 애굽에는 심판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인방에 어린 양의 뭐를 발랐어요? 피. 세상 마지막 심판 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뭐를 봐요? 예수의 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늘 모일 때마다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 다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에 보응받네. 주님의 피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의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상 그 신눈에 볼열의 눈을 지어서 심판의 불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의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시다. 죄의 일을 하도록 성령이 내 마음을 계속 감동시켜서 움직이는데 거절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예수 믿고 유월절은 양 되신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 붙잡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성령이 감동시키면 내 마음 움직여서 주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정말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내 뜻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이제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절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즉시 순종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 자신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유월절을 인양 계신 예수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꼭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러는 가운데 산적하여 손을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순종하여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